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메시지고 또 중요한 흐름을 탈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되는데요. 자, 이 제목이 뭘까요? 뭐 기능성미, 영적성미 아닌가? 이거 아니고, 자, 이거 잘 보세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하나 쏴야 되겠는데. 자, 제목이 뭘까요?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네. 네? 영적 서밋에 나온 기능 서밋. 누가 이야기했죠? 네, 우리 지영이에게 내가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영적 서밋에 나온 기능 서밋인데, 그렇게 쓰려니까 자꾸 뭐가 좀 너무 길어지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알까 싶어 했는데 역시 잘 모르고 계시군요. 그죠? 영적 서밋에 나왔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능 서밋, 오늘 지난주에는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기능 서밋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직장 현장에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 살아갈 여러 가지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것이 뭐냐? 경제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기능 서밋 응답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이 경제 응답을 받게 되겠죠. 자, 근데 보십시오.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세요. 지금 세상에 흐르고 있는 경제를 한번 보세요. 지금 흑암의 경제로 치닫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제 유 목사님 늘 이제 사단 서밋이라고 하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단 또는 흑암 서밋인데,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사,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 어마어마한 또 경제가 왔다 갔다 해요. 항상 보면요, 정치인들이 잘 정치 끝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옥 잡혀가죠. 뭐 뇌물수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항상 여기 이제 엄청난 돈들이 움직이고 있고, 정치 이 세력이 또 엄청나게 또 이 흑암의 세력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권세, 상당한 큰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힘 있는 권세자들, 뭐 정치인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많은 이 경제와 이런 것들이 흑암의 경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이제 3단체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잘 모르고 쓰임받고 있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쓰임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세상 문화를 조장해서 이제 흑암의 세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게 만드는, 그죠? 자기들은 아마 정체도 모른 채,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런 게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뭐 유대인들, 저 또 유럽에 가보면 사실은 유대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세 단체 뒤에서 완전히 배후 조종하고 있는 천주교, 진짜 이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어디로 흐르냐? 돈이 전부 다 어디로 흐르는 거 보세요. 지금 가장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이트가 뭔 것 같아요? 이제 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 제일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또 흑암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 장성도 목사님 우리 훈련하러 왔을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성도 목사님이 멕시코 쪽에 저기 이제 막 집중 훈련을 하고 오셨는데, 거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남미 쪽에 이제 뭐 장난이 아니랍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공약으로 뭐 마약을 내가 척결하겠다 이랬다가 3일 후에 피살당하고 죽고 없고 뭐 이런 식이라. 그래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검은 손들이 이제 마약에 관련된 것을 누가 제재하고 이래버리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제 하는데, 이런 뒤에 전부 다 흑암의 경제들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러시아에 제가 집중을 하러 한번 그 캠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주 97년인가 8년인가 아마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전에였던데, 거기 가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장래 희망을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근데 여자아이들은 전부 다 뭐가 되고 싶다고 체크를 했냐면 창녀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남자아이들은 마피아가 되고 싶다고 썼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러시아 그때 막 이렇게 이제 막 뭡니까 갑자기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통합하면서 엄청난 그 혼란의 시대가 오고 막 되게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그때 벤츠를 몰고 다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창녀들, 그리고 카지노 이런 거 막 운영되면서 거기도 안 좋은 돈이 흐르면서 마피아들이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데 저 사람들 보니까 막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 건가 보다. 아이들 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눈으로 보여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꿈이 그게 되는 건 거야. 지금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청소년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흑암의 경제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제가 한번 중앙아시아 그때 러시아 갔을 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갔는데 중앙아시아 이제 우리 호텔에 딱 들어갔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체크인을 했는데 각각 한 방을 각각 하나씩 썼단 말이죠. 근데 어떤 여자가 띵동하고 찾아왔어요. 나는 뭐 러시아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지금 찾아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찾아왔지? 그때가 이제 러시아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문을 열었더니만 쉽게 말하면 창녀예요. 길거리 여자가 이제 내가 방에 혼자 있는 줄 알고 남자 혼자 있는 줄 알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런 거 안 한다고 문 쾅 닫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너 호텔 프론트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방마다 두드리고 다닌다. 빨리 저 쫓아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호텔 측에서 남자 혼자 있는 객실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 1층은 카지노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나라는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의 10분의 1 가치도 없더라고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와서 엄청 거기 방황하더라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부 잘 안 돼가지고 해외로 또 비유학가 온 애들이 거기서 더 무너지는 게 그냥 이제 한국에서 뭐 부모님이 50만 원 보쳐준다? 그럼 거기서 500만 원 가치라. 애들이 막 안 그래도 지금 공부 별 관심 없는 애들이 그냥 밤새 그냥 뭐 이렇게 돈 퍼가면서 이제 술 퍼마시고 함부로 뭐 건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야 완전 무너지고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해도 좋은데 이렇게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보니까 공부는 이미 뭐 이렇게 포기해버린 애들이 많고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이 나라에 가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시설도 엉망이고 막 그냥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시설로 돼 있는데 딱 그 호텔의 1층에 있는 그 카지노만 초호화판이에요. 그리고 막 벤치들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흑암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내가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지금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 이제 유럽 간다 어디 간다 하면요 무슨 표를 끊어가지고 우리가 구경하고 박물관 가보세요. 전부 다 우상 신전들입니다. 그죠? 오래된 그것도 오래된 그 신전들 거기서 이 아마 티켓값 내고 이런 것만 해도 돈 엄청날걸요. 제가 얼마 전에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오전만 딱 시간이 나가지고 바티칸 거길 가봤단 말이죠. 이제 이 천주교의 어마어마한 세력들 보러 갔는데 제가 아마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봤을 거예요. 하루 종일 봤어도. 근데 이제 그 천주교에서 만든 이렇게 무슨 미술 박물관 같은 데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통로 우리 청년부 예배실만한 통로에 가득 밀어쳐서 이렇게 막 전철로 이렇게 아주 밀고 가듯이 막 발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밀고 가는데 한 사람당 입장료가 엄청났거든요. 그 많은 숫자가 하루 종일 그렇게 그러고 나가는데 보니까 줄을 몇백 미터 섰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못 들어간 사람이 그만큼 있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들여닥치겠습니까? 그죠? 이 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일본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또 이 어마어마한 절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뒤에서 막 하여튼 유명한 거 뭐 사진 찍어가지고 배경을 찍으면 전부 다 뒷배경은 다 우상들이라. 그죠? 그러나 이제 해외 가서 사진 별로 안 찍고 싶다니까. 그죠? 찍으면 전부 뒤에 우상들이라.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흑암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우상 조작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경제가 그걸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만에도 가니까요. 대만의 제일 큰 절을 제가 방문하러 갔어요. 갔는데 야 거기도 뭐 앞에 이제 문 앞에서부터 뭐 정신 돌아 있는 거지들이 쫙 있던데 전부 다 거기다 돈 던져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또 뭐 제물로 바칠 것들을 또 돈으로 사야 돼. 매점이 하나 있는데 매점 우리가 먹는 매점이 아니고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매점이라. 근데 애들 그냥 불량식품 같은 거를 팔고 있어요. 그거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 뭐 얼마 주고 사가지고 그것도 비싸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병 고치고 원하는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방 가서 빌어야 되고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서 빌어야 되고 연애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빌어야 되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연애방에 가보니까 남자들밖에 뭐 다 빌고 앉고 이러던데 엄청나게 백수들이 전부 다 이러고 앉았던데 그 여러 가지 보니까 야 있는데 제가 이제 마칠 시간쯤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절 안에서 이제 이때까지 시주한 것들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아마 은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거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다 돈을 던졌으면 이걸 네 사람이서 못 들어요. 낑낑거리면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고 위에 뭐 이렇게 뭐 쌓아가지고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금덩이 같은 뭐 이렇게 동전 같은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돈인데 그거가 이 천장을 치를 만큼의 이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돈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제가 볼 때 지금 경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거 잘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뭐 지금 개인 방송 시대가 막 되고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밤에 여러분 한번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마 그런 뭐 아프리카 TV 이런 데 보면 밤에 하는 방송이 주로 뭐 하겠습니까? 주로 이제 그걸 규제를 하니까 이제 막 대놓고는 뭐 선정성 있는 걸 잘 못하겠지만은 뭐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먹방 이런 거 있죠. 엄청 처먹고 밤새 처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내가 뭘 느꼈냐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을 만나 상담을 해봤는데 우울증 걸리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감퇴가 되냐면 성욕과 식욕이 감퇴가 된대요. 그래서 잘 못 먹거나 완전히 처먹고 띵띵해지거나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토하고 막 이렇게 하거나 자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거식증 같은 이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그냥 밤새 먹고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욕과 식욕이 감퇴된대요. 우울하면 띵 감퇴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처박혀 있다가 좀 회복되면요 밤새 먹방하고 처먹고 앉았어요. 그죠? 그냥 우울하면 정신 문제 오면 띵하 있다가 좀 회복되면 막 처먹고 또 띵하 있고 계속 반복되는 거나 지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신은 배요, 우리 배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완전 그냥 먹는 거 오직 물질, 오직 육신 막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냥 오직 음란 막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여기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뭐 이상한 방송 같은 거 막 하는데 보면 뭐 풍선 뭐 몇 개 보내고 뭐 걔들이 그거 해가지고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번다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가지고 밤새 그 이상한 방송 같은 거 들고 막 이러다가 그래 돈 엄청나게 이게 벌어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흑암의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를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 경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모르는 이 빛의 경제를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만 주어진 정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빛의 경제가 있을 겁니다. 이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시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어마어마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능의 최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능을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기 올인할 게 아니라 영적인 썸밋 되면 기능 썸밋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영적 썸밋에서 나온 기능 썸밋이라는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저는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해외에 훈련하러 가거나 중요한 뭐 이렇게 해외 사역을 하러 갈 때 1푼도 안 가져갑니다. 어떨 때 뭐 그냥 집에 있는 돈 찾아보면 뭐 외국 돈이 미리 바꿔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이제 쓸 거 가져가고 그거 외에는 굳이 내가 돈을 바꿔서 환전해서 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 미국 사역을 뭐 20일 동안 가는데 찾아보니까 뭐 달러 2불 있어. 그 2불 들고 간다니까요. 2불 들고 가는 게 아니고 2불 들고 간다니까요. 지금 그죠? 그 들고 간다니까. 그래 가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뭐 호텔 팁 한 이틀 하면 끝나버리지. 그죠? 뭐 하겠습니까? 나는 걱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이렇게 배짱이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물질들이 있다니까요. 전도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그죠? 그걸 믿어요. 마태복음 보면 분명히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내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그죠? 그다음에 전대는 건 지갑이에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현장 가라. 그럼 하나님 다 준비해놨을 거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거 다 준비해놓은 거 있단 말이죠. 그걸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거의 내가 배짱이 아니라 이제 그거 놓고 이제 별로 딴 것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고 전도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고요. 선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준비된 예물들이 있고 현장에 준비될 시설들이 있고 준비된 어떤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어제 우리 현민자매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고대 우리 안암지교회 쪽에서 아마 새 가족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도 오래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 두 부부가 아주 이제 복음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이제 그 원룸을 내놔서 우리 아이들이 지교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1층에 이제 주차장 같은 걸 꾸며가지고 한 2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막 지교회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그죠? 정말 복음만 딱 들어가면 복음이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될 때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일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땡겨내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사람들이 별로 돈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절에 가가 다 바치고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교회 오거든. 바칠 돈이 없어 이제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이 메이슨 전쟁, 이제 우상 신전과 싸울 수 있는 정말 이 교회 가운데도 올바른 교회가 딱 세워져서 정말 제대로 된 응답을 받고 진짜 이게 역사적인 한 시대를 이끌었던 중요한 교회다. 사람들이 막 구경 올 정도로 막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렘넌트 키우는 RUTC 지을 수 있도록 바로 이 장소가 수많은 렘넌트를 키워냈던 중견 인재들을 키워냈던 바로 그 언약의 장소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해서 자, 이거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어떤 친구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돈 쓰고 나서 남는 돈으로 뭘 헌금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건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중심을 들여서 미리 딱 구별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선순위로 딱 빼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되고 준비된 중심들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짜 빛의 경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청년회 때부터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많은 물질을 만지게 될 때도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부분에 훈련이 안 되면 막상 큰 돈 만져보세요. 못한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월급 한 달에 7,900원 그러면 790원 헌금하는 거 11조 어렵지 않아. 근데 갑자기 10억 벌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훈련 안 되는 사람이 아깝게 느껴지지. 그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게 당연하게 물질을 드리고 성경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항상 그 생각해 보세요. 막 갈등이 될 때 헌금 딱 통 앞에 왔는데 막 갈등될 때 딱 보니까 11,000원 있어. 밥 모여야 되는데 지금 10,000원 쓰면 안 될 것 같고 1,000원 하기 너무 작은 것 같고 막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눈 감고 주님께서 하시지요. 1,000원 넣고 이러지 마시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셔도 내가 지금 남하고 커피 마셔도 내가 1,000원 내겠습니까? 그죠? 그 중요한 중심을 다 가지고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며 그죠? 내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 부분에 갈등할 존재이냐 내가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제 말을 꼭 떠올리십시오. 중요한 사람 만나 지인을 만나 내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기쁨으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1,000원짜리 주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중심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미리 그거 이제 갑자기 왔을 때 생각한다는 자체가 지금 아직 잘못된 거지만 미리 딱 떼어내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사례나 모든 걸 이렇게 받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감사의 사례들을 받게 되면 항상 미리 떼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생겨진 분들은 이걸 또 하나님이 왜 어디에 쓰라고 내게 주시는 것일까?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귀한 어떤 선교나 또 도울 수 있는 곳을 놓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가서 사역하면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물질들 누가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선교를 위해 쓰시라고 주시기도 하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따로 있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붙이실 거다. 결국 마치기 전에 그거 다 우리 렘넌트들 주고 다 주고 와요. 제가 유럽 렘넌트 이제 한 명을 계속 돕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두세 명을 계속 돕는데 뭐 내가 돈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생겨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걔들 다 돕고 나는 그냥 혼자 홀몸으로 갔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그 친구들 돕고 그래서 또 오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축복이지. 내가 한번 내 것 주장하는 거 뭐가 내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가 내 겁니까 그러면? 그죠?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빛의 경제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RUTC를 위해서 정말 메이슨 전쟁을 위해서 정말 준비된 빛의 경제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진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마음껏 전도운동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RUTC 탁탁 짓고 막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응답을 우리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방법은 뭐냐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이 응답을 기능 서비스 응답을 받기 위해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우린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에서 나온 기능 서밋이라는 말이 바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다른 것에서 나오면 안 돼요. 자꾸 기능을 강조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쪼글 수 있는데 자꾸 기능에도 올인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턴십 한다 뭐 여러 가지 한다 할 때 아이들한테 지금 내가 기능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분야에서 나는 이 분야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운동하고 있고 정말 나는 이 응답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이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현장의 증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요. 영적인 힘 갖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 내 기능이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다.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말 응답의 자리, 성취의 자리, 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게 그때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든지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요,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뭐 성가대 하는 친구들 딱 보면 저 친구는
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하고 하여튼 팔방미인이라. 그 쓰임 받는 사람은 계속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죠? 근데 또 안 되는 애들은 보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무너져 있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없는 애는 와, 나올 구멍이 없는데 계속해서 응답받는 친구들 보면 여기서도 응답하고 여기서도 넘쳐나요, 넘쳐나. 그게 이제 축복인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영적인 힘이 원인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힘 속에서 나온 기능 서밋이라야 빛의 경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렘넌트 7명 보실까요? 자, 요셉을 예로 들자면 요셉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냥 딱 붙잡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혈안 뱃단이 절하는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언약과 비전을 딱 붙잡고 가정복음만 세계복음만 어릴 때부터 딱 붙잡고 있었어요. 자,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힘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노예로 잡혀가도 감옥에 끌려가도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늘 누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노예로 잡혀가도 상관없고 병원에 입원해도 상관없고 그냥 어디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이 영적 힘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능 서밋을 어느 날 갑자기 총리되게 해버렸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왕이 꿈꿔서,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신격화 되어 있는 사람, 보통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고 완전 신처럼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그 파라오가 꿈을 꿔서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왕에게 한갓 죄수가 그래서 답을 줬다니까요. 어떻게 왕이 노예도 아니고 인간 취급도 못 받은 노예, 그것도 죄수가, 그죠? 감옥에서 나와서 왕에게 답을 줍니까? 그죠? 이런 일들은 기능 서밋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 응답. 이 꿈을 이 사람밖에 해석 못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이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능 서밋이라니까 그게. 이렇게 되니까 애국가 전 세계를 살려버린 총리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쌀을 살려고 막 자기 과축 다 팔아서 갖고 오고 토지 문서 다 팔아서 갖고 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기능 서밋은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능 서밋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복음 안에 있는 영적 힘을 계속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저 우리 펜스테이트 가면 우리 최규선 교수님이라고 이제 컴퓨터 공학 공부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중간중간에 이 교수님들도 계속 논문을 써서 내야 되고 뭔가 회로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계속 무슨 제품도 출시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대요. 그걸 계속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제 교수 잘리고 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바쁘게 훈련도 다녀야 되고 자기도 직접 다락방도 해야 되고 막 사역도 해야 되고 한국 나와서 무슨 훈련 받고 산업인 대회 오고 무슨 랩런 대회 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오시냐 여쭤보니까요,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앉아서 연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머리 이제 회로다가 떠오르고 막 이래 안 한대요. 진짜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중에 떠오른대요. 막 은혜 받고 있는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막 메시지 듣는 중에 옆에 다른 쪽에다 막 그려놓고 막 한대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떠오를 때 막 적어놓는데 이거 가지고 내면 완전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십 년 생각해도 안 될 만한 것들이 딱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 보여, 이게 뭐 얼마짜리다, 이게 어떤 거다 하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보십시오. 이런 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안에 영적인 힘 갖고 있으면 기능 서밋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홍병희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빛의 경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해야 되는 복음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가이사 앞에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그 배와 풍랑을 만난 276명을 다 살렸던 것처럼, 그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성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복음 안에 영적인 힘만 얻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잠깐 체험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또 에스더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바벨론 시대에 있는데요. 자, 다니엘 같은 경우 왕이 3번 바뀌는데, 세 시대가 바뀌는데 계속 총리는 안 바뀌어요. 이럴 수 없다니까요. 왕이 바뀌면 내각이 다 개편되는데, 그죠? 그만큼 신임을 얻고 있고 실력이 있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죠? 그 자리에 최고의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움직인 그 세 나라 왕에게 답주고 그들 나라 전체를 움직여버린 그게 다니엘이라니까요. 그죠? 자, 이게 전부 다 기능 서밋들의 증거들입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천한 만민에게 가라, 어찌 갑니까? 비행기도 없는데. 그죠?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 뭡니까? 영적 서밋되고 이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있으면,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기능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고 거기에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제일 처음에 뭘 찾아야 되느냐? 찾는 것인데요. 날마다 찾아야 되는데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의 비밀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계속 결론 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한 30분만 복음 듣고 하면 돼요. 그건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누구에게 이제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오직 그리스도임을 자꾸 확인하는 그런 적용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완전히 그래서 모든 것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라고 완전 결론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차근차근의 어떤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해답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응답받고 매일매일 모든 상황에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는, 해답과 응답과 결론 내리는 증거가 있기 바라고. 그래서 오직이구나. 딴 건 찾는 게 아니고요.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오직이 있다. 요셉은 청소를 최고로 잘했다. 강철 왕 시부 이야기도 하시고 카네기 얘기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늘 얘기하시는데 보면 각 분야에 다 오직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맡겨진, 내가 임원을 맡았다, 내게 이런 직분이 맡겨졌다, 오직하는 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최고 응답을 받는 그 오직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청년부를 맡고 있다, 오직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한 파트를 맡아서 교사를 하고 있다, 우리 맡은 5명의 아이가 내게 주어졌다, 오직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 개인화하고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 어릴 때에 제대로 복음된 언약, 복음 붙잡은 정말 렘넌트 성교사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올인하는 겁니다. 그죠? 어느 분야에 다 오직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뭘 하셨냐면요, 자, 유 목사님께서 이제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가난한 그냥 목회자 시절에 계속 여러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지금 가진 게 없고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에 최고로 전도하는 사람 되게 했었어요. 그게 최고 영적 서밋으로 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능에 최고가 될 수 없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갑자기 돈 제일 많이 벌고 제일 잘하고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고가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부분에 하나님 내가 최고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오직을 여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을 찾으시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직이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 전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계속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속에 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흑암과 사단과 재앙, 삼저주를 꺾으실 이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정말 이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것이고, 그죠? 이 답을 계속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을 딱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 가문의 문제,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 가만히 보니까 역시 이 부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죠?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고, 이게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오직으로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오직 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있는 지역에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고, 그죠?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문제 속에 오직으로 계속 결론 내고 답 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응답이 있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답을 찾은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현장 가서 기다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자꾸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 왜 내게 응답은 없는 것인가? 도대체 이 질병은 언제 낫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언제 합격하는 것인가? 계속 고시를 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언제 도대체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 차라리 딱 시간이 딱 주어지면, 우리 정확하게 답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4월에 이 질병이 치유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답이 없다니까요. 그 기약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24시간 행복한 비밀을 누리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냥 띵하게 기다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 사도전 1장 3절에 이 기다리라는 비밀 속에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간 게 아니라, 감옥에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많은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어디 가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이게 기다리는 거지,
아무 기약도 없이 띵하게 도대체 언제나 내려나 띵하게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면 반드시 오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요. 보세요. 자,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뭐가 온지 아세요?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몇 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상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실례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이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유치원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내가 이제 평생 내가 유치원 사역하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겠다. 그게 나의 마지막 전도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남은 여생 유치원만 하나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전도 운동하다 가리라. 드디어 기도하다가 유치원 하나 인수했단 말이에요. 야, 됐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도 운동하면 되겠다. 자기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황금어장이라 생각하고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떤 엄마한테 고발당했어. 엄마가 이 사람이 공부를 안 가르치고 애들한테 계속 이상한 종교 특정 종교를 심으면서 막 정서학대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고발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 살리려고 복음 전한 게 정서학대죄로 지금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급을 한 거지. 야, 이럴 수가 있나? 자기를 아들 살리려고 지금 한 건데 지금 다른 유치원이 막 꼬집고 애들 때리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는 애들 답 주려고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보고 정서학대를 했다고? 와, 진짜 억울하다. 막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상황 속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막 대놓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놓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이거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붙이지 않겠냐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엄마들 이름 전체 놓고 기도하고, 그럼 또 상담을 통해 특별히 문제 있는 집을 놓고 더더욱 이렇게 또 세 분이 분류해가 또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산에 지진 터져버리고. 울산에 지진 난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그 지진 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뭐 그 뭡니까 고소공포증 무슨 뭐 폐쇄공포증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밤새 울면서 나 죽을 것만 같아, 나 죽을 것만 같아, 이또 집 무너지면 어떻게 빨리 이사 가자 막 이러고 막 애 막 유치원 갔다 와서 잘 갔다 와 하고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요. 애 유치원 갔는데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가려니까 막상 딱 들어가려니까 나 집에 못 들어가. 핸드폰도 안 들고 왔는데 하루 종일 방황하고 돌아다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남편이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집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도 안 받고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탁 스치는 생각이 혹시 뭐 큰일 저지른 거 아니야?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야? 어젯밤에 계속 죽을 것 같다고 하더니만 남편이 불이 나게 와보니까 1층에 대 앉아있는 거, 정원에 대 앉아있는 거라.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 안 갖고 내려왔으니까 안 받지. 그죠? 왜 여기 앉아있어? 나 집에 못 들어가잖아. 이거 이러는 거예요. 집에를 왜 못 들어가? 남편이 막 화를 내가지고 막 하는데 지금 화낼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난 못 들어가겠고 막 두렵고 막 이게 남자가 답답해 미치는 거지. 왜 못 들어가 집에 뭐 있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서 막 지진 다 끝났는데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다 안 되니까 막 여자 말 듣고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럼 내일부터 애랑 같이 우리 다원이하고 같이 노란 유치원차 타고 같이 유치원에 가. 거기서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근데 그다음부터 맨날 엄마하고 둘이 같이 노란 차 타고 가는 거야 이제 막. 그래가지고 4시까지 앉아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원장님이 딱 볼 때 4시까지 앉아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기도하던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데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이분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완전 삼형제 됐어요. 두 부부가 완전 삼형제 됐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막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새신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진은 나를 위한 시간표였다 막 이런다니까요. 그죠? 새신자가 그 간증에 나왔다니까. 그거 보셨죠? 그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건이 터져요. 보세요. 그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아브리 심부름 때문에 갔는데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40주야를 나와가지고 지금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죠?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갑자기 그 사건을 통해서 왕 돼버리는 사건 됐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하나님 사건을 터뜨리세요.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에서 여자들은 제발 좀 군대 이야기 좀 하지 마라 하는데 군대 있을 때 이제 막 군종병이 돼가지고 막 현장을 놓고 이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새로운 우리 이제 뭡니까 리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지휘관이 기독교인이 오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교회에 혜택이 많이 주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제발 지금 있는 그 사람은 완전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를 너무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휘관이 바뀔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막 기도했다고요. 근데 불교 신자가 뜨고 온 거예요. 또 힘들겠다. 우리 엄청 핍박하겠다. 이런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무능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금 좀 이렇게 좌천되는 케이스, 지금 승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좀 무너져 가고 있는 케이스라.
그래서 우리 그때 왔다가 결국은 나중에 예비군 대장으로 빠지더라고. 예비군 대장으로 빠진다는 말은 이제 군대 옷 벗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니까 그분이 거기 계셔. 그 내가 인사드렸는데 어쨌든 그런데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뭘 이렇게 그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연대장님이 출동하고 막 이런 하는데 자기가 막 브리핑을 하게 돼 있었는데 실수했어. 그래가지고 연대장님이 엄청 깨졌네. 막 소리 지고 난리 났네. 자기가 완전히 링겔 맞고 쓰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 방에 있으면서 군종실로 연락이 왔더라고.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군종병 빨리 뛰어오라 그래라. 대장님 부르신다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지? 막 뛰어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했더니만 야 군종 나한테 말해봐봐. 뭘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좀 해보래.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뭐든지 좋은 이야기 좀 해보래. 링겔 맞고 있으면서. 내가 좋은 이야기 뭐 생각날까요? 오직 복음, 그죠? 그렇게 돼 있을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해가지고 대장님은 직접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와서 좋은 말 하래. 좋은 말 했지. 그래서 진짜 좋은 말 했지, 그죠? 했더니만 이분이 다 듣더니만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다고 다음 주 또 오라 하면서 자꾸 불러요. 이래가지고 대장 영접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났고 뭐 우리 그 중대장 13중대장님 김기동, 나 그 사람 지금 이렇게 기억나는데 이름 김기동이라. 베레아 김기동 말고 김기동인데 지금 나 그분을 꼭 찾고 싶은데 이분이 우리가 철책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 원래 대대장들만 집차를 타고 다니는데 철책에는 중대장들도 집차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1301 1호차 타고 다닌단 말이지. 그러면 13중대장 이제 중대장 차라는 거야. 1301은. 근데 이 차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전역하는데 내일 이제 전역하고 이제 군대 끝나는 건데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티도 하고 애들하고 이제 막 마지막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연락 띄고 오면 지금 13중대장 차가 지금 그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중대장님이나 누가 올 때는 이제 뭐 깨러 오는 거거든. 이게 뭐 때문에 또 오지? 막 걱정되고 막 떨고 있는데 13중대장님이 딱 왔는데 운전병이 운전하고 온 게 아니고 중대장님이 운전하고 왔어. 원래 운전병 옆에 등에 앉아서 타고 올 건데 직접 운전하고 와서 나를 여기 태우겠다는 거예요. 중대장 대보고 타라는 거예요. 타가지고 갔어요. 13중대로 가가지고 있는데 딱 가니까 음식이 쫙 차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차방문 같은 거 하면서 커피 같은 거 들고 초코파이 들고 우리 그 군보고마 후원의 엄마들이 이제 막 그런 거 보내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철책에서 근무 설 때 커피 끓여가지고 초코파이 들고 왔는데 그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영하 18도 영하 20도 되는 데서 추워 미치겠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군종병이 지나가면서 따뜻한 커피랑 초코파이 줄 때 그 커피랑 같이 마실 때 그 녹아내리는 마시멜로우 그죠? 장난 아니거든 그 맛이. 그죠? 그걸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오늘 지나갈 때 군종병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애들 기도하고 이런다니까 막. 그죠? 그만큼 나를 막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13중대 갔을 때 항상 중대님께 그거 드리면서 제가 막 복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뭐 중대님이 영접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잠깐 뭐 이야기 드리고 뭐 자료 드리고 오고 뭐 이랬는데 이제 이분이 뭔가 마음이 많이 열렸는가 봐요. 내일이면 내가 전역하는데 오늘 자기가 만찬을 준비해놓고 나를 직접 태우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중대장에 가서 밥을 먹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정말 순수한 애기처럼 영접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군종병 당신이 쓰고 있는 그 성경을 내게 선물로 달래. 내가 너덜너덜한 성경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연못에서 주웠어. 그래가지고 너덜너덜 돼 있는 거를 성책 없어가지고 그걸 쓰고 있었거든. 그분은 내가 많이 읽어서 헤어진 줄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 손때 묻은 성경을 갖고 싶대.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이 달라서 드렸지 뭐. 그러니까 이거 막 보물처럼 감축하겠다 하면서 막 그걸 내가 왔다니까요.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김기동 중대장님, 13중대장님. 근데 우리 중대장님도 아니야. 나는 14중대였거든. 근데 나를 와서 이렇게 와서 친히 밥까지 대접하면서 자기가 직접 운전까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영접까지 하시고 성경책 선물 받아가시고. 그래서 나 그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되게 찾고 싶은데 어떻게 이름 보십시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내게 돼 있어요. 그죠? 중요한 사람을 딱 보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쳐서 억지로 막 돌짝밭을 깨가 옥토 만들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24시간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누림. 여호와께서 요새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딱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데 갈급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하나에게 답 줬는데 이 사람이 막 답을 얻어서 딴 사람 또 데리고 오고 막 하면서 나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절대제를 붙이셔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막 사람 데리고 오고 이랍니다. 그죠? 이런 문이 막 열린다니까요. 여기 답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제 우리 김태형 전사님 결혼식에 제가 가니까 그분이 와 계시던데, 뭐 어떤 옛날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왜 성남 집회 때 그 성남에 확정지교로 파송받은 분, 여기 성남에 있는 산성교회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제 오셨더라고. 오, 여기 오셨네요 인사하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요 완전 이제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청년부 전체 카톡방에 오늘 밤에 내가 그 간증문을 간증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꼭 한번 보세요. 이분이 저 성남 쪽에서 지금 뭐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거 한대요. 살 빼는 뭐 이런 거 뭐 한 프로그램 한대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뭐 붕붕 뛰는 거, 트램 올리는 거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살 빼고 무슨 뭐 허브티 주면서 뭐 붕붕 뛰고 뭐 저격하고 가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 빼는 걸 막 엄청 도와주는가 봐. 근데 이 사람은 이마이 뚱뚱해. 그래서 나는 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저래서 사람이 오나, 자기가 증인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나 이랬는데, 나중에 유 목사님 보고 갈 때 내가 알았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래 보여도요, 제가 이게 옛날에 이거의 2배였습니다. 원래 120kg였던가 뭐 이랬대요. 지금 살이 많이 뺀 거라고. 지금 이러더라고. 그것도 많이 빼신 거구나. 엄청 지금도 엄청 뚱뚱해 보이는데 하여튼 많이 빼신 거래요. 근데 이분이요 완전 우상숭배하고 막 맨날 뭐 새로운 일 시작하면 왜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적 붙여놓고 막.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예수 믿었다 하는 거를 모든 친척이 들을 때 도저히 그 사람이 뭐 이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뭔 생각났냐면, 왜 이거를 이제 가르쳐줬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내가 많았는데 왜 이걸 내한테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아직도 이거 못 들은 사람 많단 말이잖아. 그럼 내가 빨리 이거 잘해줘야겠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지금 뭐 혈우병인가 뭔가 이게 뭐 고질적인 병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자기 동생, 병원 입원인 동생, 불치병 걸리는 동생 생각나고, 친척들 생각나더래요. 다 불렀대요. 지금 복음 저 친구들 보고 가족들, 제일 먼저 가족들 생각났겠죠. 제일 좋은 곳 있을 때 누구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그죠? 가족들 다 복음 전에서 영접 다 하고요. 그 가족들이 지금 전부 그 산성교회에 다 중지자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정인돼 있고 한데, 이분이 막 동생들도 막 이 뭡니까 완전 사면제 돼가지고 완전 전도하는 병문 가문이라 그냥 진짜. 그래 이분을 통해서 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지 몰라요. 몇십 명 돌아왔어요 그냥. 제가 일단 보면서 야 이거다. 어느 날 한 사람 딱 붙였는데 이 사람 돌아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뻔한 거죠. 내가 하는 거고 상관없이 한 절대자를 붙이는 겁니다. 어느 날 중요한 일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런 걸 많이 체험해요. 뭔가 정책 때문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정책이 내려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바꾸라고 딱 하는데, 생각지도 못할, 그럼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우리가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딱 정책으로 바뀌어 내려올 때가 많아요. 이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때 내가 감격스러울 때가 참 많았었어요.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요 이 응답이 옵니다. 제가 한번 군대에서 휴가를 딱 나와가지고 저 대구에 가면 우방랜드라고 뭔가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남산 타워처럼 이런 게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게 뭡니까 라운지인데, 이렇게 왜 바닥이 막 커피 마시고 이런 게 라운지인데, 땅이 바닥이 돌아가요. 이렇게 바닥이 막 돌아가고요. 밟으면 색깔 바뀌어. 밟는 모든 곳이 색깔 탁탁 바뀌어요. 그때 내가 뭔 생각했냐, 그때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뭔 생각했냐면, 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변화 역사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죠? 밟는 곳곳마다 변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딱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내가 철책에 20kg씩 막, 제가 발이 평발해서 오래 못 걷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무슨 사명 가지고 많이 걸어다녔냐면, 진짜 이 뭡니까 한 초소를 방문하고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빨리 끝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라. 그냥 내가 세 초소만 가고 들어가 셰프면 끝이에요. 근데 10km 20km 가면서 그 사람들 다 만나서 보험 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 밟는 곳곳마다 이렇게 싹싹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막 기도했거든요.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그 뭡니까 취사병 홍 무슨 뭐 하여튼 내 친구가 있었는데, 이놈은 이제 그냥 삽으로 막 맨날 밥하는 놈이라, 근데 워낙 많은 숫자를 밥하니까 막 삽으로 밥하는데, 밥하면서 이거 이제 삽으로 맨날 그거다 십자가 꺼요 이렇게 밥에다가. 이래가지고 이거 먹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난 또 꽉 살아. 주말에 또 꽉 살아. 내가 머리 깎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긴 머리는 잘 못 깎지만 빡빡 머리는 제가 잘 깎습니다. 쫙 이렇게 해가지고 쫙 직선으로 잘 깎습니다. 제가 그거 하거든요. 그 할 때 내가 아무리 고참병이라도 내 머리 깎으러 오면 내가 머리 손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 머리 딱 하고 안수해보지 내가 막 그냥 계속 기도해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지 걔가 밥에 십자가 끝이 막 밟으면서 땅 밟고 덥 당기지 막 그래서 막 계속 기도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맵다니까요. 제일 막 이상한 사람들 막 돌아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핍박했던 선배 하나 있어요. 그 우리가 이병일 때 1병짜리고, 그놈 진짜 못됐었거든요. 우리 맨날 뒤로 데리고 가 맨날 때리고 이랬거든요. 발 속도 팍팍 까고 이랬거든요. 근데 죽는 줄 알았더니 그놈 때문에 지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요,
아버지가 이 집이 정말 완전 불교 신자, 우리 엄청 핍박했던 친구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전도하는 사람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나 봐. 이래가지고 아버지 유언으로 너희 다 예수 믿으라 하고 돌아가신 거야. 거의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우리 발 빠박하고 핍박한 애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딱 나와가지고, 아니 일병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나 그거 또 바르고 찰까 싶어가지고 일병 들어가지고 애들이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르고 있으면 사건이 터지고, 어느 하나님이 시간표에 중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중요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표들 속에 여러분이 유일성 응답,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이제 누구도 경쟁할 수 없고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지금 위에 있는 뭐 상관들과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속 있는 곳에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시고 중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중요한 일이 딱 생길 때 거기에 답주는 사람으로, 그럼 하나님 딱 그 답을 얻은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재창조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오직 증거를 붙잡고 이제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주십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증인되게 하시겠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죠? 생각해 보세요. 땅끝까지 가서 말할 만한 증거거리를 여러분 줄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증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는 늘 그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내 혼자도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내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질문 한 번 안 했던 사람이라 부끄러워가지고 내 성적이라고 내 친구한테 야 빨리 저거 물어봐라, 쌤한테 물어봐라, 네가 물어봐라 자식아 하면 나는 들어도 안 돼, 네가 빨리 물어봐라 하면서 말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총신대학 다닐 때도 친구한테 막 물어봐라 막 그래요. 그럼 네가 물어봐라 막 이래요. 그러면 난 사투리잖아.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 네가 말 서울말로 물어봐 막 이래가지고 내가 했다니까요. 절대 못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해요. 제 사람들 앞에서 전 세계에 가면서 내가 증거를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지금 보십시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셨다 하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영주권 갱신하면서 거기 보니까 뭐 지금까지 간 나라를 다 적으라 하더라고요.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쭉 적었어요. 뭐 글로벌 엔트리 그거 한다고 했는데 쭉 해보니까 야 수많은 나라를 제가 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몇십 개 나라를 갔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움직였구나. 여권이 바박해요. 보니까네 끝까지 계속 도장이라 그냥.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약속,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썸밋에서 나온 기능 썸밋 응답을 받으셔서 여러분 현장에 이것도 꼭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 받고 어느 날 문제 하나님 주시는 사람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중요한 일 속에서 답을 줘서 최고의 증인 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죠? 뭐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서는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최고 돼야지. 그거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죠? 이것만큼은. 그래서 나는 전도 선교에 최고 축복받겠다. 내 있는 현장에 최고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있는 현장에서 난 최고의 기도의 사람, 그죠? 24시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난 메이슨 전쟁에 최고 축복받겠다. 정말 RUT에 세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겠다. 이 언약을 계속 붙잡으시고 하는 곳마다 이 비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죠? 옛날에 어떤 제가 글을 읽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다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어떤 사람이 교사로 있다가 자기가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제 감사 인사를 받고 축하를 받고 했는데 정년퇴직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딱 왔는데 편지가 몇 통 온 거예요. 한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아프리카 선교회 대표고 한 사람은 호주 선교회 대표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다 자기에게 이제 뭡니까 감사 축하의 인사를 보낸 거예요. 이 세 명의 아이들 말고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하여튼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유초등부 때 바깥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 아이를 이 주일학교 교사가 가서 애들 데리고 영접시켜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 분반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었던 사람이라. 이분이 이제 교사로 있다가 정년퇴직하는 그날 그 어릴 때 코 올리게 애들 키웠던 그 애들이 한 사람은 대통령 돼 있고 한 사람은 정말 이 뭡니까 유럽 선교회
또 아프리카 선교회 대표가 돼 있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들이 전부 다 이제 축하 인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그 스토리도 유튜브에 다시 찾아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또 헛말하면 안 되니까 그죠? 정확한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입니다. 하여튼 내가 보낼게요. 이거 보십시오. 대청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고 정말 소중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어느 날 시간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을 마감한 그때에 중요한 일들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장례식 같은 데 갔을 때나 이럴 때도 보면요, 내가 딱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올까? 그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많은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나는 오늘도 그 중심으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당장 죽어도 모든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전도자였다, 저 사람은 정말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간 사람이었다, 내게 생명 준 사람, 복음 준 사람이었다 라고 인정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 늘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딱 하는데 아무도 여러분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전혀 뭐 의식도 없고 아 죽었구나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한 시대 복음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고 그죠? 정답받은 사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딱 볼 때 뭐가 필요하다고 느꼈냐?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보세요. 우리 어릴 때 공황장애나 이런 거 본 적 없다니까요. 나는 공황장애란 말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누가 옆에 공황장애 뭐 이런 말 해가지고 그때 나는 저 무슨 뭐 공항 가는데 무슨 뭐 길이 막히나 왜 공황장애 말이 나오지 뭐 이런 생각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생각했다니까요. 그 지금 와서 보니까 보세요. 곳곳에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뭐 불면증, 거의 뭐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우울증이라 지금, 그죠? 뭐 이게 심각합니다. 주변에 지금 보세요. 직장 근무하다 갑자기 그만둔 사람 보세요. 왜 그 사람 왜 그만뒀어? 전부 우울증이라. 갑자기 공황장애 뭐. 지금 또 어떤 우리 자연자매가 나한테 부탁해가지고 누구 좀 만나달라고, 미국 가면 이번에 만나달라고. 그 친구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죠? 갑자기 뭐 호흡이 안 되고 막 그 공황장애 바로 직전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와가지고 갈급해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 보십시오. 다른 것은 절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당연한 복음,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반드시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옵니다. 그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주신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왜 복음이냐? 진짜 이 세상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 세력, 저주, 재앙, 운명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거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싼 사람이 우리에게 막 핍박하고 환경이 어려울 줄 몰라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탁 적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1장 1장 8절 그겁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복음, 그래서 당연히 복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 거구나.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뭐 재벌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복음 받아야 되구나. 필연적인 거구나. 이 복음은 절대적인 거구나.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죠? 딱 되는 거죠. 이거 놓고 내가 천명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내게 부르신 천명이다.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나 이것 때문에 이제 내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평생 내 이거 하다 가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갈 거다. 그죠? 딱 붙잡겠죠. 이거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하다 가겠습니까? 아니, 일심할 겁니다. 그죠? 이거 일심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오직 이것만 하겠다. 막 일심저심지속 되겠죠, 그죠?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진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죠? 그리고 있으니까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 받게 되고 현장을 완전 뒤집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랬고 누가 그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이라니까요.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이 언약 붙잡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롭게 보세요. 그게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놓고 내가 대충 할 게 아니라 24시 해야 되겠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24시 하는 놈도 많아요. 그죠? 남 사기 쳐먹으려고 24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복음 놓고 24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역사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25시. 그러니까 후대에 남길 만한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각인 뿌리 체를 다 바뀌는 거죠. 이게 보통 말하는, 우리 계속 말하는 21가지라는 게 이겁니다. 그죠? 이거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우리 결론 이거구나. 그죠? 이거 붙잡고 계속 이제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겠죠. 이게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60도가지라고 말하는 거, 그 21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5가지 기도의 기분을 가지고 항상 그분의 감사 감격으로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데 치유의 응답이 나오고 우리 미래가 딱 하나 되는 정말 이 5가지 기도. 이제 뭐 이게 위에 것, 뭐 아래 것, 뭐 옆에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와 그죠? 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9가지 흐름. 그러면 나이가 나의 현장 속에 나온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 세계복음 20가지 전례를 딱 붙잡고 있는 이걸 보고 62가지 삶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응답이 뭐 62가지 뿐이겠습니까? 6만 2천까지 넘겠죠. 평생 이 응답 받게 될 거다. 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속 더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현장 속에 이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응답 받아야 왜 능력 받아야 되느냐?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지금 답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어렵게 나가고 죽어가는 사람 많으니까 살려야 되기 때문에 평생 내가 이 응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또 따로 제게 카톡을 주시고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거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 다시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영적 서밋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지난주의 메시지가 우리가 깔려있지 않으면 오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서밋에서 나온 기능 서밋이어야 돼요. 그죠? 영적 서밋을 딱 빼놓고 기능 서밋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해놓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은 거기만 올인했기 때문에 지금 하버드 나오고 막 엄청난 인재들이요 막 30-40% 전부 다 정신문제로 다 시달립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뤄놓고 세상 해답 없는 성공자들이 성공을 이뤄놓고 비참하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에서 나온 기능 서밋이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찾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따라올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최고의 유일성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현장의 재창조의 응답에 도전하는 그런 참된 기능 서밋 응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귀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우리 불러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신 말씀대로 영적 서밋에서 나온 기능 서밋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21가지 응답과 62가지 삶이 그대로 삶 속에 펼쳐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을 찾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모든 만남에 모든 현장에 오직을 찾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셔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 정말 유일성 응답 사람과 하나님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곳곳에 흑암 기설이 무너지며 이제 정말 재창조로 도전해서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 기설을 무너뜨리고 정말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꿔내는 중요한 응답을 있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정말 RUTC를 위해 정말 메이슨 전쟁을 위해서 예비해 오신 경제들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최고의 기능 서밋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정말 기능 서밋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영적 서밋됨으로 그 안에서 나온 기능 서밋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세상 살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62가지 주신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직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가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네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나비록 선한 것 없는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부사 주 성령 내게 부사 온 땅에 주 이름 선포케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